누가복음 2장 8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말씀 읽고 봉헌 준비해 주세요. 말씀 읽고 봉헌 준비해 주세요. 다 찾으신 줄 알고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지역의 목자들이 밤에 밖에서 자기 양떼를 지키더니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여 구유에 누워 있는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니라 하더니 다 같이 읽습니다.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니라. 아멘. 우리 하나님께 예물 드리도록 합니다. 최태수 목사님, 최사랑 목사, 이철숙 사모님, 서우진, 이름이 인성마을 101동 106호네요. 인성마을 101동 106호. 서민지, 박은숙 권사님, 우리 정윤선 선생님, 서지현 윤경 집사님, 김순애 집사님, 박혜준 집사님, 이인덕 집사님, 한동철 정로님, 추노철 집사님, 한지석, 한지수, 한지민, 이기정 집사님, 나선희 집사님, 성탄 감사합니다. 성탄 예물 드렸습니다. 선교헌금 이어전도회에서 11조 최태수 목사님, 성탄 감사헌금 이승호 집사님 가정, 재경자 원사님 가정, 권명현 집사님 가정, 장용일 청년 드렸습니다. 다 같이 기도 한번 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하나님의 전에 나온 우리들, 우리의 마음이 물질보다 하나님 앞에 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은혜 다 돌려드리지 못해도 우리의 마음을 표현하였습니다. 기쁨으로 고백하며 예물을 드릴 수 있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하지만요 주님, 이 시간 물질로 드리지 못한 손길도 있습니다. 그들이 물질 대신 채워넣은 눈물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감사함으로 드린 모든 예물 위에 축복해 주셔서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것으로 가득 채워지는 역사가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명문 소식입니다. 성탄 축하 예배 오신 성도님들,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가 넘치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예배 마치고 다들 뭐 하세요? 오늘은 이웃과 함께 성탄의 기쁨을 나누시길 바랍니다. 그런 시간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요. 세션 팀 준비해 주세요.
주 예수의 이름 높이세 있습니까? 뭐라고요? 처음에 했던 거 하자고요? 그거 합시다. 네, 참만원 성도에 우리 찬송가 한 장 하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 육신을 입어 날 구주가 되셨도다. 늘 감사한 찬송을 주 앞에 드려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우리 이 세상에 주께서 탄생하실 때 이 세상에 주께서 탄생할 때에 참 신과 참 사람이 되시려고 저 동정 영혼에서 나시었으니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구주 나셨네. 여호와의 말씀 육신을 입어 날 구원할 구주가 되셨도다. 늘 감사한 찬송을 주 앞에 드리되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구주 나셨네. 한번 기도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에게 성탄의 기쁨을 주시고 매일 삶이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특별히 성탄 감사 예배로 하나님 앞에
드리는 이 예배를 허방하시고 우리에게 이 기쁨이 이 땅을 사는 동안 지속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통해 우리의 심령이 다시금 회복되어지는 은혜를 허락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이 무명의 도움을 받다 보니까 이렇게 또 실수할 때도 있습니다. 지구촌 전체가 가장 기뻐하는 날이 성탄절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나 이 코로나19로 인해서 잠시 두려움과 근심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오늘 읽은 본문 성경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라고 성탄의 진정한 기쁨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것은 바로 예수께서 유대 땅 베들레헴에서 탄생하신 밤에 들에서 양을 치던 목자들에게 주어진 기쁨입니다. 그러면 이 성탄의 기쁨은 과연 무엇일까요? 평화의 기쁨입니다. 14절 말씀에 땅에서는 기뻐함을 하심을 입은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라고 하였습니다. 여기서 평화란 히브리어로 샬롬이라는 말입니다. 이 샬롬이라는 단어는 성경에서 평화, 평강 또는 평안으로 번역되었습니다. 전쟁하면 떠오르는 단어는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평화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나 이것은 전쟁과 관련하여 쓰여진 단어는 아닙니다. 완전성에서 오는 기쁨을 우리는 평화라고 말을 하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범죄 이전의 인간과 그 환경은 완전했습니다. 바로 이때의 모습이 평화로웠던 것입니다. 그러나 범죄 이후 인간과 그 환경은 죄의 오염과 부패로 파괴되고 말았습니다. 이 상태를 샬롬이 사라진 상태다라고 묘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경에서 평화란 전쟁과 관련된 개념이 아니라 죄와 관련된 개념이라는 겁니다. 즉 죄가 인간과 그 환경에 들어옴으로써 평화가 망가져 버렸습니다. 따라서 성탄의 기쁨을 가져오는 평화란 죄 문제를 완전하게 해결해 줌으로써 하나님과의 원수 관계를 새로운 부모와 자식의 관계로 정립되게 하는 사건입니다. 뿐만 아니라 인간과 인간끼리, 인간과 동물 사이에, 또 동물과 동물 사이에 모든 존재 세계에 서로 간의 관계에서 분쟁과 투쟁, 미움과 증오, 그리고 전쟁과 전투를 중지시키는 바로 평화인 것입니다. 왜냐하면 근본적으로 우리 주 예수님의 탄생은 인생의 죄악의 문제를 해결하시는 시작이 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이사야서 53장 5절에 이같이 예언하셨습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다시 말하면 성탄의 기쁨이란 죄로 파괴된 평화를 회복시키는 기쁨입니다. 이와 같은 근본적인 평화는 군사력이나 경찰력으로 불가한 겁니다. 범죄자들을 소탕한다고 수많은 경찰들을 풀어놓는다고 해서 해결될 일이 아니라는 겁니다. 노벨 평화상을 한 해에 수십 명을 배출하고 많은 사람들에게 이 평화상을 나눠준다 할지라도 이 근본적인 문제는 해결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도저히 불가능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인간의 본성의 변화가 이루어지지 전에는
불가한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죽으심으로써 그는 화목제물, 평화의 제물이 되신 것입니다. 아기 예수 탄생은 우리에게 원죄와 자범죄를 해결해 주심으로 진정한 평화를 우리에게 회복시키심으로 주시는 기쁨이다라는 것을 여러분 깨닫기 바랍니다. 또한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의 기쁨은 자유의 기쁨입니다. 주님의 탄생으로 주어지는 이 평화는 자유를 생산하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평화의 결과입니다. 요한복음 8장 34절 36절에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라. 종은 영원히 집에 거하지 못하되 아들은 영원히 거하나니 그러므로 아들이 너희를 자유케 하면 너희가 참으로 자유하리라. 자신의 자유케 하시는 사역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를 믿고 그의 용서하심을 받을 때 우리는 죄로부터 자유를 누리게 되는 것이죠. 10년, 20년 뱀처럼 물고 늘어지는 죄를 죄의식에서 해방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한 번 죄를 지으면 같은 죄를 또 범하게 하는 죄의 속성에서 해방되어 다시는 같은 죄를 반복하는 그 굴레에서 자유케 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죄가 가져오는 절망과 좌절에서 자유케 하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는 용서받은 자, 곧 기뻐하심을 입은 자들 중에 절대 소망이 됩니다. 부활 소망, 영생 소망, 천국 소망이 되신 겁니다. 소망은 절망을 치유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정죄와 죽음에서 자유하게 됩니다. 우리를 굴레 죄를 씌울 세력이 없다는 것입니다.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의 은혜 안에 있다고 한다면,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는 이사야서 61장 1절에 이렇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음을 전파하며, 주께서 주실 진정한 자유를 예언하고 계신 것입니다. 죄의 종, 절망의 노예, 사단의 종, 죽음의 노예에서 우리를 자유케 하실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가 이 땅에 오심은 우리에게 이 평화의 기쁨과 자유의 기쁨을 주신 놀라운 사건입니다. 그러면 이 같은 성탄의 기쁨을 우리는 어떻게 누릴 수 있습니까? 먼저는 천사의 소식을 믿은 목자같이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2장 8절에 11절에 보니까 그 지역의 목자들이 밤에 밖에서 자기 양떼를 지키더니 주의 사자가 곁에 서고 주의 영광이 그들을 두루며 비추되 크게 무서워하지 말라.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세상에 미칠 큰 기쁨,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천사가 들에서 양을 치던 목자들에게 나타나서 다윗의 동네에 구주가 나실 것이다. 그게 곧 그리스도다라고 전합니다. 목자들은 이 천사의 소식을 듣고 마리아와 요셉에게 이 사실을 전합니다. 그리고 목자들은 구유에 놓인 아기를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라고 누가복음 2장 20절에 말씀합니다.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 믿음이 우리를 평화롭게 그리고 자유롭게 만드는 것입니다. 로마서 10장 17절에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으면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으니라. 믿음은 성경 말씀을 들을 때 우리 속에 생기는 겁니다. 주님의 탄생이 내 자신의 죄악의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했던 사실을 믿으면 그것이 바로 큰 기쁨의 소식, 그것이 내 것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전쟁 속에서도 평화를 누리며 감옥 속에서도 자유를 누리게 되는 거고, 돈의 종로를 타고 명예와 권세 종로를 하지 않아도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좋은 소식을 우리는 나누어야 하는 거죠. 성탄의 진정한 정신은 자기 희생이 있습니다. 하늘의 영광과 보좌를 비우시고 창조자이신 그분이 낮고 천한 말 구유에 피조물인 인간의 모양으로 오신 데 성탄의 의미가 담겨 있는 것입니다. 좋은 것을 자기만 소유하는 것은 결코 성탄의 정신이 될 수가 없습니다. 이제 이 구원의 소식, 평화와 자유의 소식을 사랑하는 가족과 이웃에게 나누어야 할 것입니다. 나누면 그것을 더욱 확실하게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탄의 기쁨을 자신의 가슴 속에, 자기의 가정 속에, 자기 교회 속에 갇히게 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이 성탄의 계절에 이 기쁨을 누리시며 또한 나누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고맙고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독생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 보내시고 그를 믿는 자에게 이와 같은 기쁨의 소식이 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우리 미래의 자녀들 그 기쁨의 소식을 마음 한가득 담고 이제 가정으로 돌아가고 직장과 사업장으로 돌아가고 삶으로 돌아가서 이 기쁨을 누리고 이 기쁨을 나누는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성탄의 이 기쁨이 오늘 하루로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주님 부르실 그날까지 지속적으로 우리의 삶에 차고 넘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낮아진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우리를 더욱 낮추게 하시고 섬기게 하시고 나누는 예수 그리스도의 겸손한 모습을 닮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115장 후에 우리 최태수 목사님 나오셔서 축도로 성탄 감사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115장입니다. 기쁘다 구주 오셨네 만 백성 맞아라 온 유여 다 일어나 다 찬양하여라 다 찬양하여라 다 찬양하여라 구세주 탄생했으니 다 찬양하여라 이 세상에 만물들아 다 화답하여라 다 화답하여라 다 화답하여라 온생 진리 되신 주 다 축하하시니 만물 백성 구주 앞에 다 경배하여라 다 경배하여라 다 은혜와 진리 되신 주 은혜와 진리 되신 주 다 주관하시니 만국 백성 구주 앞에 다 경배하여라 다 경배하여라 다 경배하여라.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원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내주임재 교통하심이 성탄을 기념하며 우리 마음에 그 기쁨을 가득 담고 돌아가는 살아가는 주의 자녀들 심령위회와 저들의 가정과 직장과 사업과 생업위회와 그리고 이 나라와 이 민족 교회위회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